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저희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왕이 아닌 거지나 노숙자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다면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신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신분에 맞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들이요. 앞으로 이제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요, 좀 더 길게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이름들과 관련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빅토리아를 아십니까? 빅토리아 여왕을 아십니까? 1830년도에요. 이 10살 되던 해, 이 어린 소녀였던 빅토리아가요, 가정교사와 함께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 공부의 내용이 왕위 계승에 대한 거였어요. 왕위 계승. 근데 어린 소녀가 이 왕가의 계보를 공부하다가 자기가 바로 다음번에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소녀 빅토리아가 맨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 웁니다. 울어요. 한참 울다가요, 눈물 닦으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토리아는 이때로부터 7년 후에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했고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양이요, 포도나무 가지요, 군사요, 성전의 돌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새로운 창조물 등등등, 이러한 이름들이요, 성경에 무수히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이름들로 계시하셨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 주권자, 엘로힘, 그러면 강하신 분, 신실하신 분,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제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께서 화평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더 많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이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또 자신의 백성들과의 어떤 독특한 관계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름들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다양한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각각의 이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성품이나 어떤 관계, 특성들을 잘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죠. 또 저희 아버님에게는 아들이 됩니다. 형제들에게는 동생이 됩니다. 또 형이 됩니다. 또 삼촌에게는 조카가 되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이름들이 저 한 사람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들은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맞게, 그 이름에 맞게요. 이름에 맞게. 한번 에베소서 4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하영아, 물 좀 떠다 줄래? 따뜻한 물.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living up to your name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맞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성경의 어떤 이름들을 더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증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믿는 대로 이들은 믿고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어봤죠? 그분을 모셔드린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됐습니다. 아버지가.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에 앞서 우리의 영적인 족보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그러니까 출생 증명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성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서, 불법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의 태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출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예요. 이 일은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로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의 인류를 변화시킨 첫 번째 대재앙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아담의 세대들이 행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야기가요,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세대들에 속한 사람들이 저지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별 사건이 다 있잖아요. 토막 살인사건도 나오고요, 하여튼 끔찍한,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이 행했던 그런 죄성이 드러난 어떤 스토리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불법과 죄악 가운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아니죠.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일지 모르지만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정죄를 가져다 주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왜 글래드 타이딩스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 안에 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집안에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이루어진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저에게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아들이 어떻게 제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 아들이요, 제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권리를 얻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이 아들일 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어떤 입증이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단지 제 가정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얼마 동안 제 아이들이 될까요? 얼마 동안요? 나에게 불순종하면 그게 아들됨이 취소됩니까? 아니면 나와 살기를 멈출 때 끝납니까? 분가하면 아들이 안 되나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제 자녀가 된 것은요, 그들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출생 때문입니다. 그쵸?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출생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그분의 일에 먹칠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실 겁니다. 이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죠? 일단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태어나게 되면 결코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네? 또 생각해 보세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요, 과거의 명성이나 어떤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실패들, 과거의 죄악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아기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 없죠.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삶, 거듭났다고 하는 삶, 구원받았다고 하는 축복된 삶은요, 이 현실은요, 과거가 모두 wiped away, 말소됐다는 뜻입니다. 다 지워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 17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치여 삽니다. 과거에 치여 살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죄악들을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그 자백한 죄악들을 용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해서 그 죄악들 가지고 정죄감 속에 삽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새로 태어난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정말 100% 깨끗한 상태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이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있을지어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받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백만장자예요. 4절에 보세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Divine Nature. 제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의 어떤 육체적인 특성들, 기질들, 성품들, 또 어떤 이런 특징들을 유전적으로 많이 물려주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 유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점점 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와 닮아지게 되겠죠. 닮아가겠죠. 나중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바뀝니다. 해와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밟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이전과는 매우 다른 삶이 될 거라는 사실이죠. 전혀 다른 삶. 그래서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부담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안 맡기니까 문제예요. 안 맡기니까 편안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이게 지금 감격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보라! 하면서요. 보라.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은 아버지께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부모님들은요, 마땅히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들에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침례였어요. 침례는 뭐예요? 내가 받은 어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것들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외적으로 간증하는 행위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때 그의 말 베드로의 설교를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설교하고 철저히 가르치는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신실하게 참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 assemble together,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come together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랍니다. 더욱요. 함께 모이는 일을 더욱 그리하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 또 성경을 매일매일 직접으로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읽으십니까? 가끔 읽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읽으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시간 내서 읽으십니까?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책을 쓰셨던 김동환 목사님 되셨죠? 그분의 책을 읽어보시면요, 그분이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학점이요. 역사상 유례가 없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였어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들로도 영감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간절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설교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 똑같은 일을 시작하면 구원받는 자가 밀리면 안 된다고. 밀리면 안 된다고요. 왜? 우리에게는 지혜를 줄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특권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명령입니다. 성경 기록들을요, 탐구, 서칭, 인터넷 서칭하는 것처럼 탐색하라는 거예요. 탐구하라.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거 아세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뭘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바를요,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랍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검사나 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되려고 그래.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이런 곳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오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많이 찔리죠. 그죠? 그리고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자녀됨을 부인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영원히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불순종하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데 또 자신의 마음에 고통 가져다 주는 자녀들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시죠? 제가 왜 아이들을 때립니까? 그 아이들이 미워서요? 미울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근데 하나님은 미워서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행복해지기 원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것이에요. 그 징계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막대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징계가 올 때가 있어요. 인생 막대기, 이런 말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영예인지 몰라요. 영예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탄생, 이 영적인 출생에 있어서도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도요, 영적인 부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께서 이루어진 죄인의 마음, 이 가슴판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아까 보셨는데요.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분을 리시브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죠?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믿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비컴 되게 하시는 거죠. 13절. 이들은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탄생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관계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들, 그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어떤 종교의식도요, 하늘의 생명을 심어둘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태어나기 위해서 산모가요,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산모가 진통을. 물론 산부인과 병원에 가시면 많은 현대의학 장비들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러한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산모가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전 세 아들 다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뿐입니다. 기운이 태어날 때는 제 옷이 찢어졌어요. 제 아내가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볼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오려면 엄마들이 저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진통을 겪으셨습니까? 먼저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한번 이사야 53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진통을 겪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해산의 고통. 이사야서 53장. 저는 이게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져요. 들어갔기 때문에 알아요.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53장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사실에 보시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협병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하시면서 11절에 보세요.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이게 어떤 고통일까요?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완전히요,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값싼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입니다. 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번 달 25일, 12월 25일 날 복음전도 집회가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진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진통하십니까? 기도의 진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돼서 기도의 진통을 하셔야 되고요. 섬김의 진통이 필요하고요. 또 봉사 진통이 필요합니다. 또 초대하는 진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통 없이 아기가 태어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생명을 두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해산의 고통, 진통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 1서는요. 왜 기록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의 사도 요한에 보시면, 요한 그 서신에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 근데,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실제로 확실히,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예가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볼게요. 요한일서 3장.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안답니다. 이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제가 언제 기회되면 다음번 시리즈 때 공부할 때 이 이름 시리즈가 끝나면 생명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볼까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에는 반드시 어떠한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의 사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도 사랑하게 되겠죠. 오고 싶어지겠죠. 만약 그런 곳이 식고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네,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이런 특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주는 영적 출생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출생 증명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경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가 됐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부를 하고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